저희 오늘 같이 볼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13절 말씀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4월이 다가왔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주일에 눈이 내려서 봄이 언제 올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4월이 되자마자 따뜻해지고 오늘 또 포근한 햇살이 비치는 걸 보며 봄이 왔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할까요?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해볼까요? 네, 꽃이 폈습니다 해볼까요? 꽃이 폈습니다. 네, 꽃이 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해볼까요? 손 한쪽을 이렇게 들어볼까요? 그리고 오른손에 들고 여기 폈습니다 해볼까요? 여기 폈습니다. 네, 여기 폈습니다. 그건 아닙니까? 네, 저도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오래전에 나온 그 안치환이라는 가수가 부른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후렴 가사는 너무 유명하죠.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그렇습니다. 꽃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한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보다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했던 꽃이 여기에 피었습니다 라는 말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번엔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해볼까요?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이 아름다운 4월에 우리 부가영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아름다운 꽃이 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무려 100년 전만 해도 차별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차별이 심하고 만연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차별은 아마도 신분 차별이겠죠. 지금 화면에 하나의 장면을 보여주면 당시 조선시대 때는 양반, 중인, 상민은 바로 평민, 노비, 백정으로 계급을 나눴습니다. 주로 양반과 중인은 지배층에 속했고 상민과 노비는 피지배층에 속했습니다. 그래도 이 상민까지, 평민까지는 양인으로 포함되는데 제일 밑에 있는 노비들은 바로 천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도 시대가 흐르면서 이런 신분 제도가 모두 사라지며 현재 대한민국은 평등한 나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이 사회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신분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요즘 강남과 같은 도시에 가면 초등학생들끼리 이런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야, 너 아파트 어디 살아? 월세야? 전세야? 자가야? 야, 너네 아빠 직업이 뭐야? 이러면서 서로의 급을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급이 되는 사람은 친구가 되고, 급이 안 맞는 애들은 친구로 안 삼고 무시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현대 사회의 자화상과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는 보이지 않는 차별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차별적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이런 차별적 문화가 2000년 전 교회 안에도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이 차별에 대해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여기서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라고 합니다. 내 형제들은 단순히 남자 형제만 지칭하는 단어가 아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내 형제들을 어떻게 가리키냐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딱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 1장 1절에 야고보가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내 형제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곧 야고보와 자신과 그 교회 형제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묶여있는 한 형제인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의 주라는 호칭을 덧붙입니다. 이 영광의 주라는 호칭은 원래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영광의 주라는 호칭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사용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영화로운 분이시며 영광받기에 합당한 분이란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사도 바울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서 바울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꼭 영광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영광의 주로 오십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영광의 주, 다시 심판주로 오실 영광의 주란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곧 우리들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란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야고보의 말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너희들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별에 사용된 헬라어를 보면 화면에 띈 것처럼 외관을 보고 판단하다입니다. 곧 차별이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지금 야고보는 너네들 외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영어 버전 NLT 버전으로 한글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호한다면 어떻게 우리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야고보는 질문 형식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문제 제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게 말이나 되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야고보의 말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야고보가 제기하는 문제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늘 1절에서 야고보는 행위가 아닌 무엇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믿음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야고보는 너희들 왜 그렇게 행동하냐라고 하면서 행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근본적인
너희들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며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2절부터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가상의 상황을 말합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가상의 상황은 회당입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모임, 곧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때와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그리스도의 모임에 예배 자리에 두 사람, 대조되는 두 인물이 들어옵니다. 아마 이 두 인물은 그리스도의 모임, 이 예배가 궁금한 새 신자들로 보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등장한 인물은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금 가락지는 로마 계층의 상위 사람들을 상징하는 금반지이며, 아름다운 옷은 밝고 빛나는 옷을 의미합니다. 소위 요즘 말로 하면 명품 중에 명품을 입은 것입니다. 저희들도 길을 가다가 그 명품 가방, 명품 코트 입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부자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에도 금 가락지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부자구나, 저 사람 계급이 굉장히 높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다음으로 반대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남루한 옷이란 바로 더러운 옷, 냄새나는 옷으로 누가 봐도 가난한 사람이죠. 그렇게 대조되는 두 인물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들어오게 됩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그 두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넌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의 아래에 앉으라 하며, 먼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그를 눈여겨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았다는 것은 호의적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곧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온 사람이 들어오자 그리스도인들이 막 눈빛이 반짝거리면서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막 맞아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으로 가난한 자들에 대한 태도가 나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전과 같이 호의적인 시선과 웃음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차가운 말 한마디가 던져집니다.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의 아래에 앉으라. 이 말은 상대방을 매우 깔볼 뿐 아니라 매우 경멸하게 보는 것이죠. 누가 봐도 이 두 사람을 대조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차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 보았을 땐 이런 태도가 차별이 아닌 공정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당시 문화 속에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에 맞게, 그 신분에 걸맞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부자는 1등석을 주고 또한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코노미석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게 공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 우리 조선시대 때도 한 모임에 양반이 들어오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반겨주는데, 천민들이 들어오면 무시할 뿐 아니라 저리로 가라며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부자는 우대해주고 가난한 자들은 박대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러한 사회적 통념, 너네들이 말한 그 공정하다고 생각한 것이 잘못됐다고 그것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야고보는 부자를 우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박대하는 것이 차별, 공정한 것이 아니라 차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차별에 사용된 헬라어가 디아크리노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가 또 언제 사용되냐면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도 사용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넘겨주면 바로 여기서 의심하다, 의심에 사용되는 단어가 디아크리노입니다. 저번에도 말한 것처럼 믿음은 한 마음을 가진 상태를 말한다면, 의심은
두 마음으로 나뉜 상태입니다. 곧 야고보는 차별하는 것이 마음이 나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마음이 나뉜 상태입니까? 사람에게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거는 마음이 나뉜 거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차별, 마음이 나뉜 상태를 악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왜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먼저 5절 말씀입니다. 저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여.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은 부자를 향한 편애와 반대로 가난한 자들을 은혜로 돌보시는 분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당시 고아, 과부, 객, 나그네는 사회적 약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공의를 행하시고 사랑하시고 떡과 옷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란 것이죠. 사실 이런 가난한 자들은 이스라엘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존재였습니까? 원래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 가난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셨죠. 민수기 7장 6절에서 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었습니다. 가장 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5절 말씀과 같이 가난한 자들을 은혜로 택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부유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심령이든 물질적으로든 가난한 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곧 자신이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되는 존재임을 인정하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겸손히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난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부유한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어도 나는 혼자 할 수 있다는 교만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을 믿음에 부유하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기서 또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자를 싫어하고 약자들만 편애하시는 그런 차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자들의 고통과 신음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지, 그리고 그들의 신음을 듣고 구원하고 돌보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들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를 만나준 사건, 아주 유명한 부자 삭개오를 만나준 사건도 있고,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는 이야기 등 성경에선 부자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묘사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부자들이 살아가는 방식, 부자가 재물을 사용하는 방식, 곧 약자들을 짓밟고 무시하는 방식을 미워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기에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자들,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데 2000년 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어떻게 하고 있던 것입니까? 6절 전반절 말씀처럼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도다. 다음으로 야고보는 부자들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6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첫 번째로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 대다수가 가난한 자였다고 하는데 당시 소수의 부자들이 자신의 힘과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다수의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약탈했다고 합니다. 이런 소수의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기에 대다수의 가난한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런 부자들에게 많은 억압을 당했을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을 법정으로 끌고 간다고 합니다. 이 법정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부자들이 자신의 부와 권력을 사용해 공정하게 돼야 될 이 법정에 공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 부자들의 부와 권력을 사용해 가난한 자들은 불리하고 자신에게는 유리한 판결을 내리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7절 말씀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기방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이란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이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 돈과 권력을 사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런 부자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는 것이 엄청난 자기 모순이 아니냐며 야고보는 지적합니다. 다음으로 야고보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요. 여기서 야고보가 갑자기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먼저 여기서 최고의 법은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왕의 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왕은 누구냐? 당연히 하나님이죠. 곧 이 최고의 법이란 왕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합니다. 그럼 야고보가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야고보는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기에 그 법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그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야고보는 만일 사람이 차별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차별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의 핵심인 사람의 사랑의 계명과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별하는 자는 율법이 범법자로 정죄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율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하는데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수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613개 율법이 있는데 야고보는 그 중에서 하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의 개별적인 명령이 아닌 하나의 통일된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율법은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한 분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기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율법 하나를 어기는 것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말씀을
어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지키지 않는다면 천국에서 작다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은 그 율법을 주신 한 분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말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자유의 율법이란 전에 우리가 봤던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나오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과 같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석된, 재해석된 율법을 말합니다. 이 자유의 율법은 우리를 죄 가운데 억압하고 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곧 자유의 율법은 죄와 멀리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의 가이드를 알려주는 것이죠.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한 자는 그 마땅히 자유의 율법을 따라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야고보는 심판받을 자처럼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종말론적 심판을 의미하고 있죠.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선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는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결국 마지막 때 하나님께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도 팔복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곧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긍휼 없는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처음에 언급한 차별하는 것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으로서 계속 긍휼함 없이 우리가 차별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경고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는 속담과 경언으로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은 차별의 나라, 100년 전만 해도 차별이 많았던 나라였습니다. 이런 차별의 나라에 한 선교사님께서 들어오십니다. 바로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입니다. 네. 이 무어 선교사님께서는 현재 한국의 양화진의 그 묘원에 묻혀 계시는데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은 백정 전도의 개척자, 백정 해방 운동의 조력자였습니다.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미국 맥코믹 신학교를 재학하던 중 그 한국에 들어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 한국 선교에 도전을 받고 신학교를 졸업 후 32살 그 젊은 나이에 한국에 들어옵니다. 무어 선교사님께서는 한국에 들어와 학교를 세우시는데 이 학교를 세운 이유는 단순히 아이들에게 교육하기 위함만이 아닌 아이들에게, 학교에 온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였습니다. 곧 학교를 통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예배, 복음을 전하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학교를 세운 것이죠. 근데 그 학교에 백씨의 아들 봉출이란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봉출이의 아버지 백씨가 장티푸스, 콜레라에 걸려 죽을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무어 선교사님께서는 그 백씨를 찾아갑니다. 여러 번 위문을 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무어 선교사님이 혼자 오지 않고 한 외국인을 같이 데리고 옵니다. 그 외국인이 누구냐면 당시 조선의 왕 고종의 주치인 에비슨 의사라는 분입니다. 이 에비슨 의사는 여러 차례 왕진하면서 그 백씨를
치료해주고 마침내 그 백정 백씨가 완치하게 됩니다. 이 백정 백씨는 왕의 주치인, 왕의 의사인 에비슨 의사가 짐승 같은 백정이 자신을 치료해 준 것에 너무 감격해 그 무어 선교사님이 다니는 골곤당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당시 백정에겐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어 선교사님이 그 백정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이 박성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백정 박성춘은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부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골곤당 교회에 출석하는 20명의 조선사회의 고위직 양반들이 있었습니다. 이 양반들은 그들 입장에는 이 박성춘이 교회에 오는 것도 안 그래도 싫어 죽겠는데 세례를 받는다니. 그래서 이 양반들이 무어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선교사님, 이 박성춘이 계속 교회에 나오면 저희 교회 나오지 않겠습니다. 이 박성춘은 당장 내쫓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무어 선교사님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박성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는 신분의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양반들은 다른 제안을 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도저히 백정들과 같이 앉을 수가 없으니 백정의 자리와 양반의 자리 따로 마련해 주십시오. 그러자 무어 선교사님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구분이 없는데 왜 여러분들은 구분을 지으려고 합니까? 그러면 양반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 양반 교인들은 골곤당 교회에 나가 홍문수 골교회라는 교회를 따로 세웁니다. 이 분립 이후에도 이 무어 선교사님에 있는 골곤당 교회는 아까 있던 그 백정 박성춘이 열정적인 전도를 해 많은 백정들이 교회에 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국에 수십 개의 백정들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골곤당 교회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골곤당 교회가 어디에다 손을 내미냐면 아까 양반들이 나갔던 그 교회에다 손을 내밉니다. 이후에는 그 교회가 서로 협력하게 되고 합쳐지게 됩니다. 그 교회가 현재 인사동에도 있는 승동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후 이 승동교회 장로가 세워지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네, 아까 계속 얘기했던 백정 박성춘이 장로로 세워집니다. 장로로 뽑힌 박성춘은 교회에 충성을 다하며 백정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칙령을 선포하며 백정들을 위해 힘썼습니다. 이후 이 박성춘 백정의 아들을 박서양은 아까 얘기했던 에비슨 의사의 그 학교, 에비슨 의사가 세운 제중원 의학교, 지금의 세브란스 의학교에 들어가 1회 졸업생이 됩니다. 그 박서양은 조선에서 유일하게 서양 의사로 활동하며 숭신이라는 학교를 설립해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성도님들,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던 것은 한 선교사님이 한 백정을 차별 없이 대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무어 선교사님이 그 백정 박성춘을 한 인격제로, 한 영혼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 초등부 선생님들과 그 양화진을 갔을 때 이 무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진짜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백정들에게 소원이 있었다면 이름이 있는 것, 아니면 양반들이 쓰는 갓을 한번 써보는 게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도 그 백정의 소원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죠. 그렇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그 백정의 생명을, 그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 자가 무어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름도 인권도 없는 그 백정에게 이름을 주고 주님의 귀한 한 생명으로, 한 영혼으로 차별 없이 사랑한 무어 선교사님, 그 모습을 보면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어 선교사님 했던 그 외침이 제 마음을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계속 이러한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공부를 잘하든 내 명예가 어떠하든 복음 안에는 우리가 모두 차별이 없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냥 그 아이들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차별을 가지고 것이 아니라 한 영혼으로, 주님의 귀한 영혼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복음 안에서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 오늘은 야고보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 바로 신분의 문제,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보이지 않는 차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돈의 기준일 수도 있고 명예의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급을 나누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기준과 차별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동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어떤 저희의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저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차별한다면 야고보가 처음 했던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질 것입니다. 저희가 정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법,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무어 선교사님의 말씀처럼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외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한 사람, 그 영혼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심판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론 차별이 아닌 긍휼과 사랑으로 한 영혼을 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동등한 공동체, 복음 안에서 차별이 없는 공동체가 우리 부가영 교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는 모두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우리들의 잘남 때문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들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한 영혼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부가영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공동체, 평등한 공동체가 우리 부가영 교회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